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 양식을 얻으려고 가서 또 요셉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 형들을 좀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꿈을 바로에게 주시고 또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셔서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과연 그 꿈 해석한 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7년을 풍년, 그리고 7년을 흉년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왜 그 형들이, 첫째,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가족들에게 알려가서 야, 다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시간은 한 7년 이상이 흘렀겠죠. 풍년이 먼저 7년 있었고 지금 흉년 들어서 왔으니까 아마 한 8년, 9년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돼서 지금 한 40세쯤 돼서 이렇게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가족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왜 진즉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도 부르고 자기가 성공했는데 다 불러서 같이 살지 않고 20년의 세월을 기다렸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요셉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덜컥 아버지 부르고 이래버리면 이제 우선 바로 왕이 국무총리를 시키긴 했지만 아직 실제로 흉년이 든 것도 아니고 모르죠. 그런 변수도 있고, 또 그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까? 자기를 팔았지만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신중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다 가족이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어떤 요셉의 신중함, 그러니까 자기가 불쑥불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구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요셉의 어떤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형들의 모습, 10명의 형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진정으로 아직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탐꾼이라고 요셉이 이제 몰아붙이면서 테스트를 하니까 형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과정 중에 그 자기의 형제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진실되게 다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게 사실인데 하나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직 없죠. 그래서 드러내기도 참 애매하긴 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지만 여하튼 아직 그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이 과정 중에 이들이 이제 잘못을 조금씩 뉘우쳐 간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그들이 막 요셉이 몰아붙이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몰아붙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감옥에 gat히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다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조금은 후회하는 듯이 보이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게 조금 이제 좀 회개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면서 그 잘못을 저질렀더니 우리도 벌을 받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회개의 어떤 시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가 고통을 좀 당해봐야 그게 그때 잘못한 게 연관이 됐구나 하면서 회개가 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회개를 시키시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르우벤이 이제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르우벤이 아버지가 안 된다. 이 막내까지 이렇게 죽일 수 없다. 베냐민 못 보낸다. 이럴 때 르우벤이 그래도 거기 시므온도 구해야 되고 뭐 하면서 차라리 제가 못 데려오면 제 자식 둘을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르우벤이 아주 많이 성숙했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8절 마지막 절에 37절에 보면 르우벤이 두 아들을 바치고 이렇게 하겠다 할 정도로 참 성숙해가는 것. 전체적으로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까지 걸어서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분명히 요셉의 형제고 자기네들하고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좀 좋아진 상태죠. 어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합시키는 지금 그런 과정이다. 요셉도 짐짓 모르는 척하고 지금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형제들의 하나됨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요셉의 그러한 또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므온도 가두고 또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베냐민 뭐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의 단합을 지금 깨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뭐 지금 괘씸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요셉이 여기 보면 중간에 짐짓 그렇게 해놓고 미안하고 또 속으로는 정말 형들을 껴안고도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여기 4절에 남아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울면서 이렇게 이게 다 요셉의 본 마음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 이후 하나의 결속됨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 이런 거죠.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요셉은 아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이 뭘 생각했습니까? 형들이 절할 때 여기 보면 그 요셉이 19절을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꾼 꿈은 뭡니까?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더니 11개의 이 벼 이삭이
자기에게 볕단이 이렇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딱 생각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과연 이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리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나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대로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건 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그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기 요셉은 바로 엎드려 절하는 모습에서 꿈꾼 꿈을 생각하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요셉이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쓰신 것이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은 아직은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들은 좀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게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 쓰도록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하고 불평, 원망하듯 이런 거, 이것을 보면 형제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또 형제들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쪽으로 계속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늘 끊임없이 생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삶, 그리고 이 형제들처럼 진정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일은 또 우리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